말씀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맹인 두 사람의 간절한 소원, 꿈에도 소원이 뭐였을까요? 두 맹인의 간절한 소원은 눈을 떠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뭐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가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죠? 아마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로또에 한번 당첨돼서 마음껏 좀 돈을 좀 한번 써봤으면 아마 그런 소원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 또 자녀들이 이제 컸는데 아직까지도 시집장가 안 가면 며느리 보고 사위 보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늘 잠이 부족한 사람은 마음껏 한번 그냥 누구의 방해도 안 받고 좀 실컷 한번 잡았으면 아마 그런 소원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설교를 좀 제발 좀 빨리 좀 끝내줬으면 아마 이런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 맹인의 간절한 소원은 눈을 떠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맹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그냥 맹인 두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가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 외에는 사실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를 얘기할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그날도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데 두 맹인의 귀에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맹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평상시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오늘은 일진이 참 좋겠구나, 오늘은 구걸하는데 짭짤하게 수입이 들어오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사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두 맹인들도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도 뜨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따르게 되었는데, 이 두 맹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다,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팔자탓하면서 그냥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운명론에, 숙명론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인가?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을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그럴지라도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두 맹인은 자신의 처한 환경을 팔자소관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같이 맹인들은 구걸이나 잘해서 그나마 밥 굶지 않고 사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체험하고 낙담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오늘 30절 또 31절에도 반복해서 그들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던지, 그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이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한 번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맹인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 그랬죠? 눈을 떠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두 맹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은 반복해서 소리쳤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것을 보면 이 두 맹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이 두 맹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그리고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해 놓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소리친 거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이 소리쳤던 것입니다. 두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는 구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로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도 우리의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었지요. 먼저는 신체적인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앞을 봐요, 못 봐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어디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청각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막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어디만큼 지나가시는지 두 맹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들의 손을 붙잡고 야, 예수님이 여기 계셔라고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막 소리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방해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 거지들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어려서 거지들이 이렇게 동냥을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가요?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거지들이 오는 것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뭐 이제 잘 모를 것이고,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 이제 청년대학부 때문에 나갔네요. 여러분들 거지가 예전에 참 많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일 거지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거지가 뭐 우리 동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동네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지가 오면 이렇게 동냥을 주면 이렇게 좋을 것인데, 어렸을 때 생각하면 막 거지가 오면 막 욕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맹인이지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몸에는 역겨운 냄새가 난 이런 두 맹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의 취임식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초라한 맹인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이 두 맹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막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으니까 아마 이들은 자기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데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무리가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무리들이 이 두 소리 지르는 두 맹인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꾸짖어도 기가 죽을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너 같은 거지들이 뭐 하려고 이곳에 올라 그러느냐? 예수님은 너희 같은 놈들하고는 상대하실 분이 아니야.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맹인이 어떻게 하죠?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야.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두 맹인은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도 있었고 방해 요소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방해 요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더욱더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죠? 장애물이 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난한 한 과부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까요?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한테 뇌물 갖다 주는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해주고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서 소원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 가난한 과부에게서 얻어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18장 5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번거롭게 했다 그래요. 번거롭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데 왜 풀어줬는가? 번거롭게 하니까. 그러면서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장애물이 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지만 삭개오의 그 예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장애였을까요? 네, 키가 작았어요. 키가. 우리 집사님이 그냥 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해버리니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 이례를 이루었고,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동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데 사람들의 앞에 다 둘러싸여가지고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가 있었지요. 이 삭개오가 뭐한 사람이었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러니까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좋을 것인데 자기 몫도 챙기고 또 자기에게 잘 봐달라고 하는 사람 또 챙겨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이 삭개오는 매국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 삭개오를 그 왕따시킨 거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데 사람들의 틈바구니를 뚫고 예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장애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에이 기분 나빠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가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 다음이 중요하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사람들 틈바구니는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어디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옛날에는 뽕나무 위로 그랬어요. 뽕나무보다는 그 지역상 돌무화과 나무가 더 맞다. 그래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삭개오는 장애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보면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는 좀 속담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뭐라고 얘기하죠?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그 속담이 바뀌어야 된대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해요? 베버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 밟고 올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사다리 밟고 올라가면 되죠. 올라가면. 그리고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만 못한다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이 속담은 어떻게 바뀌어요? 가다가 중지하면 가는 것만큼 유익인 거예요. 가는 것만큼.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안 가는 것보다. 그리고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들어 봐야 소용없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버스 지나가도 택시 잡고 가요? 역시 생각이 기발하네요.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들어도 예전에는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버스 지나가도 손들고 막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버스 기사가 백미러 보고 멈춰선다. 이제 이렇게 속담을 바꿔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장군의 아들이 자기 칼이 늘 짧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칼이 조금만 길면 이렇게 적하고 싸울 때 훨씬 유리할 것인데 칼이 맨날 짧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장군이 뭐라고 얘기한다세요? 네가 한 발만 앞으로 가. 네가 한 발만 앞으로 가면 될 것인데 왜 짧다고 그러고 있냐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랬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두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물을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더욱더 그랬습니다. 더욱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니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핀잔 주고 그래도 이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더욱더 그들은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두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주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맹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맹인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대신에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길거리에 앉아서 이들은 동냥을 합니다. 구걸을 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맹인들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즉에 포기하지요. 육신의 장애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따돌리고 무시하고 그러는데도 굳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맹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소원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 적극적인 믿음과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 멈추십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 두 맹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두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을 만져주셔서 저들의 소원대로 눈을 떠서 보게 주었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장애가 있다 그럴지라도 그 장애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라 그럴지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